다가올 봄날을 기다리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가올 봄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잘 아는 저항 시인 중에 한 분, 이상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저항시가 있는데요. 이 저항시는 1926년 개벽지 6월호에 발표된 시입니다.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아주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는 시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한 저항의식이 주축이 되어서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농촌 아낙네들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과 소박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없는 반항의식이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는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생략하고요. 우리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거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조용히 읽어보시면 큰 울림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중간쯤 가면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맺은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쭉 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것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일부분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이 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 이 내용은 같은 선상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가올 봄은 아마 이 시인은 해방, 독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가올 봄을 기대하고 우리가 언제 독립될 것인가, 언제 해방될 것인가, 언제 우리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본문 속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들끓고 있는 것은 G7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이 G7에 가서 과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 또 이번에는 뭘 팔고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왜 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수상은 한국인 원법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배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우리나라의 방송이 이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제가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은 속마음과 겉마음 이렇게 표현해서 혼내와 다타마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다. 실제로 속마음은 이랬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옆에 보좌진들은
이 속마음과 겉마음을 잘 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읽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그것도 부부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을까요? 그것은 이 원자폭탄을 미국이 일본에 터뜨려서 일본과 한국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폭 피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고 일본은 피해자라는 의식을 온 세계에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2차 대전의 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의 전범이라는 이미지를 싹 쥐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피해자야. 원폭의 피해자야. 그러니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봐줘. 내가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있잖아. 한국 사람들 너희들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경우에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을 참 애도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이겠지요. 성서가 깊이 분명히 에센스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제쳐놔 버리고 오직 귀에 듣기 좋은 말,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2주 동안이죠.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임창정 씨가 그 돈 투자하는 이 사기 집단, 이 집단의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쫙 설명을 해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200배, 300배 벌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뉴스에 그냥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투기만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투자 설명에 참석할 돈도 없잖아요. 몇십억이 있어야 그런 설명에 초대받고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쪽에 다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지금 투자 안 하면 바보야. 지금 수억을 투자해서 수십억을 벌었어. 이렇게 하는 그의 말에 그 속에서 뭐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답답하다. 그래서 성서는 다니엘서 성서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새로운 시작의 때, 그 때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 예언서는 늘 묵시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묵시문학적 요소입니다. 다가올 봄을 기다리자라는 강한 하나님 때를 향한 희망, 이것이 묵시문학적 요소예요.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강성 제국들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현재 세상에 가득한 불법 불의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로 서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묵시문학적 요소고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독자들에게 주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11장, 다시 말하면 7장부터 사실 12장까지는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유대 땅에 돌아가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된 것과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에 있는 이 기간은 거의 40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썼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다니엘을 쓴 저자, 이 저자가 많은 세월을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묵시문학적 요소는 뭐냐? 지금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현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압제는 시작되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 임금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땅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 시간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계속 침략, 지배해오는 이 전장터가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그것을 보는 그들에게 이거 얼마 오래 가지 않아. 분명히 끝이 있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 예언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때가 곧 도래할 것인지, 이 예언서들은 그의 바로 종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금방 올 거야. 금방 그때가 올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그때가 절대로 오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 이 전체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낙심하고 숙명적으로 이 시기를 기다리자가 아니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우리가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분노하고 국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 불법, 정치인들의 거짓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을 하는 뱀의 혀를 가진 정치인들에 대해 저항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무오류, 무탈도덕성, 탈상식, 탈예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항하는 저항적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질문하고 도전하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평등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별개로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다니엘서 예언과 같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오직 강대국들이 자국들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도 간과하고 그들의 부드러운 말과 속임수에 속아서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서 11장 말씀처럼 결혼을 통한 동맹, 혈연 관계의 동맹도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면 그럴싸한 말로 파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동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은 결국 패망으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어리석은 믿음은 결국 패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은 무엇이 신앙을 낳는가? 무지가 신앙을 낳는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믿음, 신앙, 절대적 이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무지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한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것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가 앞에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세요? 다니엘서 11장이 역사적이라는데 역사적 순서로 다 배열해 놓았다는데 제가 11장을 20절부터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짧지만 쭉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리에 이 역사적 태종태세 문단세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거 간추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여기 남방왕, 북방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은 알렉산더 사후에 그에게 장수 4명이 있는데요. 4명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영토를 셀류커스 왕조라고 불리는 이 왕조가 다스리고 애굽, 여기 성서에는 남방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남방왕 이것은 톨레미예요. 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그럼 뭐죠? 셀류커스 왕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절에 보면 남방왕이 강해질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남방왕이 강해질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톨레미 왕가가 굉장히 강성하게 번성할 것이요. 주전 3세기에 남방왕 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과 유대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요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이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BC 2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2세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확연히 변하게 되는데요. 남방왕 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르코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이름이 시리아 전쟁입니다. BC 200년 셀르코스 왕조 안디오코스 3세의 군대가 톨레미의 군대를 이때 또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파니온 전투에서 대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은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서에는 북방왕인데 북방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땅은 이스라엘 땅은 고대로부터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열광 사이에 각축장이었어요. 그래서 BC 3세기 그러니까 주전 300년경 이래 헬레니즘 시대에도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메소포타미아에 근거를 둔 셀류커스 애굽에 근거를 둔 톨레미 왕조의 각축장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항상 팔레스타인은 열광의 이익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였어요. 이 팔레스타인과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열광의 각축장이었던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계속적인 침략을 받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대륙을 향한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반도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차지해야만이
청나라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를 이 해양 세력인 일본이 한반도를 계속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국주의에 물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일제 36년의 침탈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일까? 힘이 강하면 무조건 약자를 침탈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요. 상식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은 끊임없이 대결하지만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또 연합하고요.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형성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략적 결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정략적 결혼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정략적 결혼을 해놓고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에 맞으면 결합을 하고요. 서로 이익이 틀리면 서로 분리하게 되는,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남방과 북방, 셀류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늘 이 긴장과 화합 또는 동맹, 전쟁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 내용은요. 9절은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를 다룹니다. 그는 주전 223년에서 187년까지 지배한 왕인데요. 그의 통치기간 동안 남방왕 톨레미 왕조에게 밀리던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북방왕이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217년 나피아에서 톨레미 4세와 벌였던 전쟁에서 안티오코스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는데요. 별 소득 없이 남방왕 톨레미와 화친을 맺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톨레미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더 강해지지 못하고 이상하게 승리 거두었으면 이 남방왕은 강해져야 되잖아요. 화친으로 인해서 북방왕 안티오코스로 하여금 더욱 세력을 규합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마침내 북방왕 안티오코스가요. 주전 200년, BC 200년 전에 파니온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남방왕 톨레미 군대를 격파하고 톨레미 군대의 사령관 스코파스가 주둔하던 견고한 성읍 시돈을 점령하였고 당시 톨레미 군대가 주둔하던 예루살렘,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당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안티오코스 3세는요. 유대인 유아 정책을 써요. 그래서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 준비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도 된다. 이것을 권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에는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면제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유대인 유아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왜 유대인들에게 좋게 했는데 그가 예루살렘,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그가 설 것이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다니엘서에서는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사실과 좀 좋게 보면 이 제국이 좀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다루던 시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톨레미 남방왕과 셀류커스 북방왕 틈바구니 속에 끼인 채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처럼 미국과 일본에 끼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끼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나라의 경제는 쇠락의 길로 달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항상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 애굽의 세력, 이집트의 세력, 남쪽에 있는 이 세력과 북쪽에 있는 세력 사이에서
계속 중간에서 전장터가 되는 그런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과 일본에 끼어가지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이 한반도를 하나 어떤 역사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니엘과 같이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사실은 기대해 봅니다. 언제까지 서로 아군과 적군으로 싸우고 언제까지 가문이설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전횡을 휘두를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코인 투자나 자신의 배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지 성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1장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열강은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의 힘을 과시합니다. 미국도 미국의 힘을 과시합니다. 온 세계의 경찰은 우리야. 우리에게 함부로 견디면 너희들이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열강의 속성입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있는 이 남방항과 북방항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동맹하고 이런 일을, 그리고 다시 흩어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열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 멍청한 지도자는 여기에 못 끼어서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나도 이 세상의 경찰이 될 거야. 미국처럼.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어.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면 압제자로 표현된 왕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디오코스 3세의 뒤를 이은 셀류커스 4세입니다. 20절에 압제자. 그러니까 이 압제자가 누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셀류커스 4세입니다. 그는 로마에 물어야 할 막대한 배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금은 보화가 많이 있다더라. 이 정보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은 보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의 부하의 이름은 헬리오도투스. 근데 그가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어떤 장수가 나오는 환상을 이 사람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서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대제사장 오나시스와 유대인들의 기도로 겨우 살아나서 다시 이 성전의 금은 보화를 가지러 왔다가 죽게 되었다가 이들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서 제사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이 성전을 털러 왔던 헬리오도투스는 죽고요. 그 압제자 셀류커스 4세도 암살을 당해버려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의 장수도 보냈는데 이 장수도 성전에 들어가다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서 쓰러졌는데 다 죽게 되었다가 유대인들의 기도, 대제사장 기도로 겨우 살아나가지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를 보낸 셀류커스 4세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자들의 기록이에요. 21절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안디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은 BC 175년에서 164년 거의 한 9년 정도 다스렸는데 21절에 이 왕의 표현이 비천하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성서에 번역되어 있어요. 21절 보면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비천하는 사실 번역이 조금 약간 오류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서에는 야비하다, 비열하다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비천하다 하니까 이 왕이 출신 성분이 무엇이 비천한가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비천하다는 것은 굉장히 야비한 왕이다, 비열한 왕이다 이런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잘 쓰는 왕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21절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속임수. 이 속임수를 보면 어떤 대통령이 생각나지요. 네.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이 속임수란 말은 미끄러움, 아첨, 멋진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정말 멋진 약속을 하면 거기에 배경에는 속임수가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멋진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약속은 그냥 약속이지 멋진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왕은 비열하고 야비하며 매끄럽고 아첨을 좋아하고 멋진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으로 상대를 안심시킨 후에 뒤통수 치는 상황이 오늘 21절의 배경인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못된 짓을 일삼은 왕이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22절 이하는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디오코스 4세는요. 무력을 잡은 뒤에 이집트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요. BC 169년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여러 그릇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내용입니다. 북방왕이 이집트 남방왕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28절의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가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를 북방왕이 1차 원정이 있고 2차 원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서는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이 안디오코스 4세의 이집트 2차 원정입니다. 그래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두 차례 이집트를 침공을 단행한 것인데요. 29절은 2차 침공이에요. 이 침공에서 다니엘서는 이번이 그 전번 전쟁보다 못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이때 2차 침공에서 이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전역을 다 장악해요. 그 시기가 BC 169년입니다. 169년에 이집트 전쟁에서 이집트 전역을 장악하고 먹어치우기 직전인데 3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이 뭐냐? 여기에 해결 키가 있는 것입니다. 기띔은 로마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기세를 떨쳐나갈 때인데요. 그래서 로마가 셀류커스가 톨레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장악해 버리면 너무 세지게 되겠다라고 로마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너 이집트 멸망시키면 이제부터 나하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생각하면 이 앞에 그 초코파이가 10개 있는데요. 그래, 네 초코파이 10개를 다 먹어도 돼. 근데 한 개 먹을 때마다 한 대씩 내가 때릴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게 오늘 본 이 내용입니다. 로마가 와갖고 내가 그래 이집트 내 다 먹어도 돼.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먹을 때마다 너는 한 대야.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해서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것이 로마예요. 로마가 와서 이제 다 먹게 되는데 로마가 중간에 개입해갖고 너 먹으면 너 용서 안 해? 이제 그만 놔두고 돌아가?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2차 원정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에피파네스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임금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 11장 30절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맺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면 11장에서 이 거룩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룩한 언약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돼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피파네스가 거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규합시켜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친셀류커스파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개혁을 단행하지만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우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169년에 이루어졌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 침탈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친셀류커스파 유대인 말고 반개혁 세력이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저항해 오니까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면 이건 카톨릭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가 나오는데요. 이 마카베오 상하에 그 에피파네스의 박해, 이 박해가 실려 있어요. 이 박해가 뭐냐? 그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엄마와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못 먹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만 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에피파네스의 박해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넷째 짐승의 시대에 성도들이 이 짐승에 붙임 바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11장에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의 팔레스타인에 자기에 반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동조하는 친유대인 파를 만들고요. 그 에피파네스 파는 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들을 압박하면서 3만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냥 3만 명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보이는 대로 죽였다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뭐 총이 있었겠어요? 칼로 처단을 하는데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왜 다니엘서가 이렇게 쭉 남방왕, 북방왕 우리가 읽어보니까 정말 따분하잖아요. 남방왕이 어쩌고 북방왕이 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면 남방왕, 북방왕 하지 말고 셀류코스 왕조, 톨레미 왕조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인데 남방왕, 북방왕 쭉 하면서 이것을 써내려 갔을까? 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쭉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왕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굳게 확신하고 분명히 너희들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니까 그 때와 도래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호미로 밭을 파고 밭에 김을 매라.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숙명이네. 아이고 또 이런 대통령이 왔네. 이런 왕이 왔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살자. 우리가 좀 돈 벌고 출세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방송에 나와서도 국민들의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좀 좋은 소리로 사탕 발림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야지. 좋은 소리 해야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호미 한 자루라도 들고 쟁기 하나라도 들고 땅을 지금이라도 파라. 분명히 때가 온다. 그 종말은 멀지 않다. 이것이 묵시가 주는 것이에요. 예언서, 다니엘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가 주는 교훈이 뭘까?
그때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 하나님의 적극 개입하는 시간이 오니까 수수방관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 다시 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고 교훈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극악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이 때는 곧 지나간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다니엘서는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끝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끝이라 하면 이게 마지막이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상을 하는 선수들이 100m를 시작해서 끝까지 탁 10몇 초 만에 달리잖아요. 그게 끝일까요? 육상 선수들은 또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그의 기록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은 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은 사실상 내리고 있다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생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종교는 종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은 허황된 소리만 짓거리고, 부드러운 말과 속임수로 신자들을 무지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정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치는 실종되고, 실제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더 나은 삶이 어디 있나, 편안하게 돈 좀 많이 버는 곳이 없을까, 서로 비교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점수를 매깁니다. 기독교는 성령 외치면서 성령 충만하면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내일이면 하나님이 만사형통 축복을 주겠지,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겠지라고 기대 만발 속에서 교회당 문 앞을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밖에 나가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내가 뭐 좀 지성을 드리는 것이 좀 부족했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좀 부족했나? 좀 더 드려야지. 내가 혹시 주일날 예배를 잘못 드렸나?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이것을 목사가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이고,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고 쭉쭉 하면은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될 것처럼, 그리고 축복이 하늘에서 우수수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서는 전혀 그것과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인의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 전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체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전파한 모든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포교를 하려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무속적인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180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소망은 오늘도 그 묵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뭔가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노예를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뭔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에요. 권력이 있다고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시민을 최고로 존중하는 그것,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고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가 무엇일까? 자유, 자유, 자유 하는데 자유는 무엇이에요? 권력자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세상, 대통령이 국민을, 간호사들을 존중하는 세상,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것, 그 세상,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 성도가 목사를 존중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과 안 믿음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그 세상이 성서가 말하는 복음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가짐과 못 가짐,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권력이 있고 없고, 힘의 강약과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가 원하는 세상.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독립의 세상, 해방의 세상입니다. 예수가 선포하고 추구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간다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분명히 찾아오니 그때를 성실하게 기다리자. 기대와 소망, 이것이 다니엘서 주제예요. 우리가 지구촌에 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때를 기다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처럼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봄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봄을 아주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다리고 싸우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